특별히 로마서에서 언급된 율법의 행위란 뭐냐? 오늘 여러분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는다. 정말 난 로마서를 읽어보면 뭐 로마서뿐 아니죠. 바울이 쓴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도대체 뭐고 율법과 은혜가 뭐냐 이거야. 뭐냐 이거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했죠? 여러분 율법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거 큰일 났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하지 마라 하나 지키면 구원이야.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율법 시대에 성령의 역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구약에는 안 받았어. 그러면 꿈이나 환상으로 역사했다 안 했다? 했다. 역사했어요. 꿈이나 환상으로서요. 장자고 했는데 환상으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 수없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할 수 없이 생명 걸고 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지? 박수. 율법이 없을 때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을 쳐 죽였어. 이게 무슨 죄인지도 몰라. 그죠?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도 몰라. 온 인류가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인류가 헌법을 만든 것이 다 성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도피성이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모세 때 도피성을 만드는 것도 애매히 잘못해가지고 잘못 판결이 날까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28절인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것을 알아듣는 눈이 열려야 돼요. 결론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여러분,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게 구약이야. 너무 놀라워요.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란 무슨 뜻인가?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가 뭘 말하냐 이거야. 그냥 율법에 순종하면 되느냐 이 말인가? 아니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의미일까? 뭐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꼭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바울과 로마서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을 참된 의미를 이해하려면 로마서가 쓰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쓰였나? 로마서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본인들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 본인들만 율법을 먼저 아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구원받기 어렵다. 그것이 메시아를 만나기 어렵다.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와.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들 뿌리가 되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인류의 종말은 올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구약은 다 믿는데 메시아를 안 믿어. 야, 참 놀랍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여러분 장로님도 가보시고 다 했지만 나는 못 가봤어요. 그건 베드로 교회니 뭐 다 교회가 이런 신약의 제자들 이름 교회가 다 있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 자, 그렇다면 이미 이 사람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율법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야. 그게 뭐 대단해. 여러분, 율법을 아는 거 그 당시에 사람이 대단했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야. 야, 여기에서 정확히 여기 여러분,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합독합니다.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하면 돼. 이게 오늘 결론이야. 아니, 예수를 세상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알아 몰라? 알아요.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와 아무 관계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알고 듣고 있는 자체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야, 너희가 율법을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고 안다고 의인이 아니야. 그래서 안다는 뜻은 좀 달라요. 로마서 10장 10절로 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이제 더 설명해 나가는데, 이거 너무나 절묘하게 바울 사도가 그 심령을 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잘 들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여 의인이 된다고 했다. 의인은 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을 또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을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을 행해야 돼. 근데 구약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행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도 그랬다 안 그랬다? 여러분, 내가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어떻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서 갔더라? 그래도 성경 식견이 많습니다. 근심하는 거야. 여러분, 1에서 4여 명은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게 포인트야. 5에서 10계명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난 이걸 또 지켜. 이게 뭐지? 육적인 건 지킬 수 있었다? 아니다. 그 청년이 육적인 거 지키는 거야. 근데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못 지키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린. 오늘 13절 조금 전에 본 겁니다. 듣는 자가 아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아유, 성경 많이 아시네. 지키는 자야. 듣고 읽어주는 자와 그들이 그걸 어떻게 지킨다? 그 말씀이 내 레마로 와서 지켜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아는 선민임으로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 무지한 미개인임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그지?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오게 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 있어.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얼마든지 있지. 야, 우리 민족을 택해서 메시아를 보냈어. 그 사상에 젖어 있는 한 메시아를 만나기는 어렵다. 그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나? 그 당시에 로마의 폭정에서, 여러분, 로마의 폭정에서 베드로, 이 사도들이 많이 죽었잖아. 네로 황제 때.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책을 좀 보면서 고대 역사를 잠깐 묶어서 여러분에게 한두 달 해드리면 어떨까?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타이핑을 치고 있어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이후로 나타난 현상들, 뭐 가톨릭에 대해서도 다 묶어서 왜 그렇게 됐나를 그냥 짧게 여러분이 역사도 좀 알았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 무지한 미개인으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믿음이 대단해? 우리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해야 하네. 근데 죄인들은, 세리와 죄인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굴 찾아러 왔어? 그게 참 놀랍지. 똑같아요. 우리는 저 죄인 같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말씀도 먼저 알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을 해.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전능하신 예수님도 왜 그들을 구원을 못 시킬까? 그지? 전능하신 뜻이 뭐야? 구원을 못 시키는 것도 전능한 분이야. 아멘. 그들은 육이야. 너무 놀라워요. 그거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모르는 것 자체가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여러분 양심에 따라 행한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기에 보면 여러분 14절에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 여러분 사람의 기본 양심을 줬어 안 줬어? 양심을 주었어도 죄를 지면 조금 마음이 두근거리고 나쁜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냥 멀쩡해. 그냥 죽이지 않은 거와 똑같아. 다르겠죠? 다르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런 완악한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누가? 내가. 나옵니다. 가인이 나라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 인간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 쳐 죽인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표를 주는데 그 표가 뭘까? 그 표가 죄의식의 표야. 네 평생의 죄의식으로 생각해. 나는 죄인이구나. 이래야지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뜻을 꼭 하셔야 돼. 표가 뭐야? 나는 살인자 죄인이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가인이 자기 생각. 우리가 가인이란 말이야. 난 죄인이네.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들을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몰지 말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잘 보세요. 본성으로. 여러분 그들이 14절에 본성이 뭐야? 본성이 하나님이 없어도 본성이 있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오히려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서 너희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무할례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무할례자. 사실 여기에서 무할례자가 뭘까? 무할례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할례자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 아브라함 때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안 받아? 아, 여러분 오늘은 되게 지금 무거운 것 같아. 왜 그럴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거는 외모적인 할례 아니에요? 외모적이야.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는 무슨 할례야? 할례를 어디에 받아놨겠어? 마음에 받아놨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표피를 베는 것을, 표피를 베지 않으면 이 총회에서 들어올 수 없어. 총회 제외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 그게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한 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할례가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못한 거지. 바로 회개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다 이런 뜻이고,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면서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2장 17절에 유전에 불리는 네가 율법의 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봉안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제가 오늘 그 본문에 써난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를 지금,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나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유대인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25절에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할례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나.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나. 그게 이때는 아직도 완전히, 여기에서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이방인들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누구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아니고 이거 아니야.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할 때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을, 예수님이 먼저 회개하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했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했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하는 자. 크다. 예수님을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결국은 모두 다
의로움이 표준이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인데, 물론 율법 없이, 율법 없다는 것은 뭐죠? 율법을 모르고, 율법 없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잘 보세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자라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율법을 알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이해가셔야 돼. 자, 위에서부터 합독합니다. 물론 율법 없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데, 아무튼 조금 어렵죠? 뭐 쉽고 뭐 재미있고 웃는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이 좀 밝아질란지 몰라도 그래도 알아야 돼. 나는 수없이 여러분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까 많이 연구했어요. 자, 잘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오늘 16절에 이야기했나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에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정 필요한 것은 율법의 한 의. 잘 들어보세요. 여기 율법의 한 의.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율법의 한 의,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율법의 한 의가 뭔지.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21절이 21절. 예.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하고 이런 거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야?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박수. 자, 마지막 선지자께서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고 이런 것을 다 설명했는데 이미 증거가 된 거야. 증거를 됐어도 그들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자, 여기서 의가,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 외의 한 의는 무엇인가? 율법의 한 의. 다시 나타났대. 그것을 로마서 1장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거 잘 보세요. 한 의가 뭐야, 한 의가. 한 의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 입었으니. 2절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야. 이게 어떻게? 한 의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정받았대. 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야.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한 의가 뭐야? 한 의가 많은 선지자들로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에 의가 나타난 게 그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미 약속한 것을 많은 선지자들로 해서 그가 언제 오실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약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로 하라. 이미 이사야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올 것이다. 아멘?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믿는 자들. 그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야. 그게 믿어지는 자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믿는 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가. 사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유대에서부터 시작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 여러분, 아니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 게 부산에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부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나중에 땅끝까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능력은 바로 새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질 새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새로운 능력. 어떻게? 새로운 능력이 뭐야? 율법에서 난 행위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최초로 공생에 처음 이야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해져 안 해져?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된 새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꼭 여러분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인데,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의 행위. 잘 보세요. 마음이 변치 않으면서도 율법은 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졌고 믿음으로 행해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수없는 역사로 증거된 그 메시아가 오신 그 말씀을,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한 것을 믿어지는 심령의 행위. 아멘.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쓰인 거야. 이거 꼭 아셔야 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한, 곧 빨간 거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도? 그들의 속에 두는 거야. 옛날에 속에 안 뒀다는 말이야.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내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지까 그 마음에 기록해. 기록한 뜻이 뭐야? 회개하여 거듭난 거야, 아니야? 그걸 말하고 있잖아. 이 구약인데 그렇습니다. 저걸 내가 잘못 썼네. 로마서가 아니야. 에레미야서를 로마서로 썼죠?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이야.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제? 선지자들로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저 말이 마지막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걸 받는 자들이 있어, 없어? 그들이, 율법의 마지막을 받은 그들이, 잘 보세요. 여기서 에스겔서야. 자,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둘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36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3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본질은 이거야. 본질은 구약에는 그냥
억지로 따라가도 율법을 따라가면 그 구원의 길이지만 이제 어떻게 선지자들로 증거가 된 이 말씀을 받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한 바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아느냐 모르냐 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이제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 여러분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빨간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거듭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새로운 능력이야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자, 이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 좀 시원찮아서 그냥 넘어가야 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멘이 적으면 나도 많이 힘들어.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28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한 율법의 그 행위는 뭐냐? 이제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 들으실 때 굉장히 혼돈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율법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며 혈통을 의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넘어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자랑하는 혈통적 행위에 있지 않고 이제 이해하시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거듭난 자 통하여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로마 10장 10절로 가서 제가 잘 모르고 있나?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되어 갑니다. 결론인데 로마 10장 10절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주로 시인한다는 뜻이 뭘까? 주로 시인하는 지금까지 나는 주인이 누구야?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는 누구야?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그 소리가 끝난 거예요. 오늘. 주로 시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는 종이야. 종이 뭐 할 말이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 종이 할 말이 많아. 진짜. 지난주에 목회자 원래가 있었는데 회장님 설교도 있었어요. 가만히 지금까지 나도 주시옵소서 했을 때 정말 창피하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했대. 이젠 그걸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장인지 깨달았대요. 주시옵소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는 그 회장님도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더라 이게야. 항상 뭐든지 주시옵소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나는 종이야. 완전한 종. 여러분 종이 아무리 땀 흘리고 때약볕에 일하고 왔다고 너 수고했으면 편안한데 실학하지 않다 하잖아. 그지? 성경에도 그러잖아. 예수님은 뭐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무익한 종으로 온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10장에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놀라운 말씀을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온전한 율법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 3장 28절의 말씀은 율법을 폐했으니 율법에 순종할 필요는 없고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 28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바울은 3장 끝부분의 결론을 확실히 내리고 있습니다. 3장 우리 자 31절 합독합니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세우느니라?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던가 생각나는 분? 완전 박수. 잘 보세요.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폐해져야 되는 거야? 세워야 되는 거야? 세워져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케 된다는 의미이다. 아멘? 아, 이거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지금 내용이 헷갈리니까. 나중에 오후 강의 때 잠깐 이해되도록 할 거예요. 6월달부터 15분 설교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 15분 동안에 집에 무슨 큰일 나는 거 없지. 다른 교회는 다 오후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서두에 언급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이며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들었다 안 들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도 벌써 75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뒤에 왔어 안 왔어? 왔어요. 그것을 믿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인가 제가 참고적으로 써놨는데 여러분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헬라가 어디야? 헬라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도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새 영, 빨간 것이 새로운 능력, 회개하여 중생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이걸 봐. 새 영이야말로 우리를 율법에서 온전히 순종케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왜야? 율법을 가져 있지만 그 율법을 그냥 형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의 온전한 행위다. 아멘? 아멘. 이 결론이에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했어 안 정했어? 제가 정했어. 그런데 어떻게 정한 그 메시아를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영을 쫓는다는 건 뭐야? 영을 쫓는다는 것은 거듭난 영을 말하죠.
그 영이 내게 와서 그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야. 여기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케 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조금 전에 홍 집사님 이야기했던, 자,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는 게 뭐야? 지금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굳게 세운다 했어, 안 했어? 바울 사도가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폐해지면은 뿌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온 거야. 완전케 하러 왔는데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합시다. 주의 복음을 회개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면 율법의 행위가 완전케 되는 것이다. 아멘. 율법의 행위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회개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면 율법의 행위가 완전케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